오늘 읽으신 본문 에레미야 15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사무엘이 유다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멸하고 흩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버린 그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수치와 근심을 가져올 이 벌은 백성들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결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에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중보자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견고하고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앙의 시작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악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리라. 아멘.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단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유다를 징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중보자도, 특별히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인 모세와 사무엘이 자신에게 중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가 없고, 또 이 재앙은 므낫세 한 사람의 악행에서 시작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제14대 왕이지요. 그래서 부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다 폐기했고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런 왕인데요, 이 한 사람으로부터 그 죄악이 시작되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다. 그래서 참 한 사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라, 나 하나가 뭘 하랴 생각하지만 나 하나의 악행에서부터 그 죄가 가족에게 전염되고 이것이 온 이웃에게 전염되는, 이것은 므낫세 한 사람의 왕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이런 전염이 되고 또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을 타락시킬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누군가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든지 내 이웃이든지 간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나에게 표시는 내지 않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배워야 되겠다, 또 이런 부분은 우리도 나보다도 못하구나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때로는 어떤 부분이 한데 여러분의 악행이 아니라 선행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선한 영향력도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는데요, 특별히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 한 사람의 죄가 가족과 지체에게 끼치는 악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를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족과 이웃에게 행사하고 있는 악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문제를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들의 이 악행과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내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향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쳤다라는 표현 우리도 하잖아요. 누구를 설득하려고 아무리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경고하고 또 교훈하고 훈계하고 했는데 안 듣고 또 안 듣고 또 안 듣고 하다 보면 이제는 이제 한계에 이르러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힘이 없다. 이제는 지쳤다. 하나님도요, 어떻게 보면 그 최대한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최대한으로 이제는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유다를 향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아무리 경고하고 부르셔도 유다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서 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자신도 지쳤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려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인류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물론 택한 자가 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에 들어갈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권면을 하지요. 권면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가 그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떤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디 연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살아있을 때까지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또한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7절에서 9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 9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인데요. 어쨌든 자기 길을 고집하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길과 자기의 길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는 내 길을 고집하는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길을 이제는 하나씩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길을 고집해요. 우상을 섬기는 자기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후손이 많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과부가 많으리라는 저주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강직한 소신도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면
고집스러운 반역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아집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나의 고집이 무엇이고 아집이 무엇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버리지 않는 나의 고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칠 때까지 그 고집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내리신다. 물론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한다면 그는 참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요,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작은 일도 공동체에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체의 권면을 듣고 돌이킬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위치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세상에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친구들에게 물어서는 오히려 그 권면이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전체가 여러분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지체가 문제를 가지고 올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세상 가치관으로 권면한다면 이거는 믿음의 소그룹이 아니라 세상 모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큐티하고 또 양육 훈련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붙고 지체 공동체에 붙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길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잘 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공동체에 붙지 않고 자신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겸손히 물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사춘기라고 하는 김희정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소망을 가진 남자와 결혼해 믿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자 제 소망은 자녀를 잘 교육해서 가족의 성공 신화를 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초등학생 때 저희 가족은 강남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학원 수업을 따라가느라 힘들어했지만 저는 아들의 힘든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된 큰아들은 학교 선생님께 반항하고 교칙을 자주 어겨 반성문을 쓰느라 학원에 매번 지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문제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눴습니다. 그러자 소그룹 리더가 지금은 사춘기 아들을 온전히 받아주고 학업을 쉬게 하면서 마음을 살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라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어린 마음에 저는 죽음이든 기근이든 당할 것을 당하고 가자라는 각오로 학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많아진 아들은 시비가 붙어 동네 또래들과 주먹질하는 등 온갖 말썽을 부렸습니다. 경찰에 불려다니고 어느 때는 합의가 안 돼서 검찰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3절에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9절 말씀에 매일 쇠약해서 수치와 근심에 사로잡혀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서원한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에 저를 멸하는 사건이 온 것임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날마다 큐티하며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하여 사춘기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사춘기가 지난 큰아들도 청소년부 스태프로 봉사하면서 청년부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던 저와 저희 가정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군대 가는 시조카와 여자친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예배에 초청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청소년부 학생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필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악행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도 돌이킬 수 없이 확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은커녕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나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가족과 지체에게 악을 끼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부르셔도 유다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백성들은 결국 자기의 길을 고집하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집을 버리고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겸손히 거하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